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유다 왕과 지금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에서 예레미야 계속 1장부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앞부분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또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예레미야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제 31장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전체에서 다 중요하지만 31장이 참 중요한 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럼 하나님은 지금 단순히 유다 백성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잖아요. 멸망당하고 지금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만 회복시킬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모든 종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회복이 뭡니까? 그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러한 온전한 회복,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놀라운 그 회복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유다 이 민족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 새로운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온전한 회복이죠.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식을 얻기 위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잖아요. 그러나 이 광야 같은 가운데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유다는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31장 시작해서 계속 말씀이 나가는데 이제 금요일 토요일쯤에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살아가는 헌신도 아니고, 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 필요 없다, 의미 없다,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렇구나.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유다의 현실 아닙니까? 범죄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그것이 죄의 결과인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또 모든 열방을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라는 거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자꾸만 흔들려요. 요즘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구원 받을 것 같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면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이 구원의 확신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확신이 자신의 어떠한 행위의 근거에서 그렇게 두시는 분들은 어떤 날은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떤 날은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에요. 그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고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4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죠. 그 구원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넘칩니까?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요즘에 기쁘지 않은 일이 많은데.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울하고 힘들고 막 짜증나고 막 불평불만이 가득할 때에, 화가 날 때에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 하면, 내가 지금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죠. 이 구원의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때 다시 기뻐할 수 있죠. 5절입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포도열매는, 성경의 포도열매는 풍성함,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폐허가 되었던 그 이스라엘의 땅이 다시 포도열매를 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풍성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어떠한 방식, 그 삶의 모습은 충만합니다. 풍성합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님이 충만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풍성함, 그 기쁨,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8절입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북쪽 땅에서 인도하신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북쪽 땅은요, 바벨론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힘있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돌아옵니까?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또 다리를 저는 사람, 방금 아이를 낳은 잉태한 여인, 산모죠. 해산하는 여인, 임신한 여인, 산모, 이와 같이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도 다 돌아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받는 자의 상황과 관계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은 힘 있는 자만이 누리고 능력 있는 자, 지혜로운 자만 얻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9절이에요.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의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곧은 길로 걷게 하시고 목이 마르지 않도록 풍성한 물로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 완벽하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관계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우리 자신을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다시금 우리 안에 기쁨과 그 풍성함, 충만함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오늘 이 새벽에 또 오늘도 기쁨으로 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인데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가득 차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내어놓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또 영적인 연약함, 또 여러 가지 삶의 연약함,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오늘도 구원의 기쁨과 또 충만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부분으로 갑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들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환경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구원의 기쁨과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다시금 저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붙잡게 해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 감격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오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